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교회에서 어린이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아이에게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 아이가 어떻게 성경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는 자꾸 자라고 집에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성경 이야기 책만 읽어주기에는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었고 교회 어린이들과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제가 SNS에 올렸고 그것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활동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연계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요. 교회에서 짧은 시간에 모두 하기는 어렵지만 선택하셔서 적용해보시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성경을 아이들에게 즐겁게 공부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냥 성경 이야기 책만 읽어주셔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재미없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별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과 경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도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게임, 영상, 놀이, 심지어 공부를 위한 교구들도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들은 그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엄마들, 다른 선생님들, 교사들을 만나면 다 자료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자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뭐라도 만들어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점에서 책도 보고 성경 놀이 자료들, 성경 공부 교재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구입해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아이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여 아이의 성경 공부 교재로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유년유치 교과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과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또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묵상을 하면서 아이와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모든 참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셨고 또 끈기 있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상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대극 목사님께서 삼육대학교의 안식일학교 순서 때 말씀하신 인문학의 내용과 목적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수많은 학문을 공부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잘 세워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과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음악, 수학, 문학, 역사, 우주 이 모든 것을 성경 공부와 함께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폭 넓은 선교를 위하여 언어도 공부해야 하겠죠. 또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번 자기의 신앙을 변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나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 나는 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럴 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스로 멋지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체험하여 아는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문학을 포함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보았습니다. 교과 내용에 나오는 음식을 해먹고 옷도 만들어보고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바다에도 가고 역할극도 하고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주무셨던 이야기가 나오면 배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물을 만들어 놓고 물을 뜨는 놀이도 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놀이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면 소록도에도 가보고 그들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떤 공부를 했을지 시간표도 짜보고 또 파란 종이컵으로 바벨론 성을 지어보기도 하고요. 물론 엄마의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교과의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엄마의 성경 공부에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명화, 그림도 보여주고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도 함께 듣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함께 공부하고 동물이나 식물이 나오면 직접 관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별이나 하늘에 대한 주제에서는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다양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경인물은 왜 그랬을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아이도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으로는 우리가 매 안식일 학교의 기마다 바뀌는 선교지방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3년 주기로 매 바뀌는 그런 선교지방 주제인데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일주일에 한 나라씩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매주 한 나라씩 정해서 그 나라의 국기도 그려보고 음식도 해먹고 놀이도 해보고 잘 기획하면 지역 사회의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공부량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소중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학교 공부를 하느라 성경은 보기 힘들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많은 지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매일 똑같은 수준에서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은 성경의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죠. 문해력도 신경 써야 하고 과학도 해야 하고 음악도 해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영어도 해야 하고 정말 너무너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라 성경을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성경에 대하여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활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아주 유용하고 또 크면서는 또 교과의 내용,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성경의 내용과 연계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성경과 연계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 독서도 연계 독서 많이 하시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연결 독서를 통해서 확장시켜 주세요. 그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교과책도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죠. 유년과 소년 교과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요. 배경과 역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절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아이와 함께
확장하고 연계해 주신다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기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장소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콘텐츠면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미국이나 남미 국가애들 우리 교인들이 올리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요. 교과의 내용을 6살, 7살, 8살 아이들이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치를 해서 그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교과를 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좋은 성경 교사로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직업인으로 성장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도 다니엘서를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읽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어린이 안식일학교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준비 없이 교과책을 읽는 것만으로 안식일학교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어린이 교과책이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것만 충분히 활용해도 충분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교사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겠죠. 우리 교과 지도서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그 교과 지도서의 안내대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더 연계하고 확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